아멘. 형제 자매님들 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연락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증인이 다 되도록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분간하고 주님의 마음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축복된 지체들로 다 세움을 입도록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증거, 진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두가 세상 교계의 그런 사람이 지어낸 교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들을 자들이 너무 적고 부분적으로 깨달음이 또 있는 주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적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자료 말씀을 해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 날 먼저 그 토를 닦는 말씀 성경 구절은 다 읽었기 때문에 큰 윤곽은 마음에다 담아 두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교계에서는 크게 오해해가지고 무슨 성만찬식을 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로마교가 이것을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으로 제정했고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형제회무리까지도 이 말씀을 이게 무슨 형제들이 교회 모임으로 모이면은 성만찬식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와전시키고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밝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심중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강한 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계의 지난번 향유 붓는 말씀도 교계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너무 왜곡시켜가지고 향유를 붓는 말씀만 나오면 건축 헌금 내기 위해서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을 시켰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교계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진리를 소상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마지막 6월절 고별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자들과 이별을 나누는 마지막 6월절 음식 잡수시는 이 문제도 교계에서는 이건 성만찬식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게 세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럼 성만찬식 안 해도 되느냐 이러고 따지고 댕기니 정말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이 들여서 진리를 사소상히 우리는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증거되는 말씀이 잘 장비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설득력 있게 잘 증거를 해서 그들의 굳어진 관념, 견관진을 다 무너뜨리는 주님의 그 강력한 전사들이 다 되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들어가는 말씀은 17절에서 우선 19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읽은 것처럼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자기 집에 부리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지기 종에게 이번에는 내 형제들과 이제 곡식을 하러 오는 자들과 내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거다. 그걸 준비를 해라. 미리 지시를 해놨었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이제 먹었어요. 각자의 음식을 하인들이 쭉 나눠줘서 각자의 음식을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요셉의 음식은 따로 차렸죠. 형제들의 음식 따로 차렸죠. 애굽 사람들의 음식은 또 따로 차렸죠. 그런데 요셉의 음식을 형제들 각자의 음식 다 먹고 나니까 요셉의 음식을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둥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다고 그랬죠. 먹는 음식을 만약에 5배를 주면 그거 다 먹도 못할 뿐 아니라 저주지요. 그거는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충성된 종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요셉은 막둥이 동생 맨 말째 동생에게 5배를 줬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씩을 줬다.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날 때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는 길에 가기 바로 직전에 10 종들에게 10 분할을 맡겨두고 떠나가지고 갔다 와서 종들이 그 받은 달란트나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결산을 했죠. 결산을 해가지고 많이 일을 남긴 자들, 충성된 종들은 주님과 함께 보호자들이 앉아서 우편양과 좌편 염소를 분별하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게 해줬죠.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으로 왕위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기 바로 전에 지금 달란트나 문화를 맡기는 얘기죠. 그 얘기인 것이지 이건 성만찬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여기 성만찬식이라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흐름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고별 식사, 제자들과의 이제 이생을 이제 서로 마무리 이별을 하기 직전에 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하시는 얘기는 왕위를 받으러 지금 예수님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는 거지만 사실은 왕위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우주의 상속자가 누군지를 지금 증명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중에서도 맨 우두머리 장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셉이 누군지를 증명하고 제자들이 지금 잘 몰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애굽 나라의 총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형제인데 자기 형제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죠? 요셉이 꿈꾼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내 별한테 내 곡식단한테 다 나머지는 저럽지다 그래가지고 미움 받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죠? 형제들이 자기네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거죠. 자기네들이 요셉 꿈 얘기한 것 때문에 괜히 미워가지고서 그렇게 애거를 했다는 거예요. 막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질 때 또 대상들한테 팔아넘길 때 형들 난 좀 살려달라고 이러시지 말라고 아니 왜 이러시느냐고 얼마나 애걸 붙고 그랬겠어. 그런데 모지락스럽게 그냥 팔아넘겨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요셉이 이 때를 맞이해서 흉년의 때에 다 만민을 다 생명 양식을 먹고 살게 하는 양식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미리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막 자기 막둥이 동생 이게 목을 어긋맞겨서 막 붙들고 엉엉 울고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베냐민도 자기 친형제가 하는 양부모가 다 형제는 두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감이 더 깊었겠어. 모처럼 그냥 만나가지고 나머지 형제들도 서로 다 이게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성경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면 신약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은 신약성경은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가볍게들 생각하고 그러는데 절대 신약성경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배경을 다 알아야만 신약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냥 구약성경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슨 때는 어떻게 제사하고 막 아이 골치 아파 막 이런데 신약성경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신약성경은 정말로 골치 아프죠. 신약성경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꾸 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영감과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반드시 해석을 해야지 히브리어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들으려 했다가는 헛다리 짚는다. 그냥 조심해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라. 성경 자체를 많이 읽고 성경 자체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성경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을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자꾸 이제 내가 자꾸 이걸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준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계시로나 한다. 이게 계시. 믿음이라는 건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나 믿음이 오는 거 아니야. 깨달으려면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신학자들이 이런다. 어떤 유명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오경은 뭐라고 돼 있고 역사서에서 뭐라고 돼 있고 선지자들이 시가서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예언서에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유명한 어떤 예배당의 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누가 뭐 했다, 자꾸 이래서 하면은, 아니, 목사 설교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답은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도 사실은 사람들이 엉뚱한 쪽에 자꾸 끌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향유 붓는 얘기하면 건축 헌금 내는 얘기, 오늘같이 이게 마지막 고별, 제자들과 고별 식사를 하는 얘기 나오면 그건 성만찬식이다 이러고 그냥 막 아주 그게 너무 당연해. 아니 그게 당연해요 그게?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지 않냔 말이야. 자, 뭐 너무 교계가 진리를 함부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왜곡시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말씀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성경대로 가르쳐 왔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말씀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요. 다 그게 진리니까. 참 답답한 일이야 아주. 이런 말씀을 교계 신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은 지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해석을 다 무시해버리더만. 사람의 말은 내가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게 말씀으로 말씀을 흐름을 따라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냐. 예루살렘 아무의 집에서 이 유월절을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랬어.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유월절 말고 이번 유월절 이걸 그렇게 예수님이 먹기를 원하셨으면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뭔 뜻이 감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만찬식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뭐 그렇게 예수님이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겠어 이 유월절을. 응? 사람들의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잖냐 이 말이야. 그리고 뭐 특징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는 두 남자 얘기도 나오고 두 여자 얘기도 나왔는데 성한 아무의 집에서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 동참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럼 말하고자 하는 이상하네. 왜 예루살렘에 모이면 여자들을 안 껴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면 무슨 짐승들도 아닌데. 그래 하면서 무슨 아니 여자들 한 자리 있지도 않았는데 성만찬식 여자들 같이 오면 됩니까? 여자들은 여기 끼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왜곡됐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 나도 형제가 그냥 기독교계를 그냥 치느냐고 했는데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리를 그들이 왜곡시켜가지고 엉터리로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왕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지금 가는 일인 것이지 죽은 게 아니단 말이야. 예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말이 되는 소리야?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막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아니 나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난 말한 것이 육신이 안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둘이다 셋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나와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서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가서 기별만 하면 벌써 척 알아들을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전에 다 귀띔해 준 사람이죠.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그 해 6월절에는 내가 내 지휘자들 보내가지고 너한테 내 지휘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자리를 준비를 하라고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는 6월절 음식 먹는 자리, 6월절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해라. 응? 내 음식 따로, 지휘자들 음식 따로, 애국 사람들 음식은 뭐 거기 애국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건 애국 사람들이라는 건 뭐 예루살렘 저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하고는 뭐 상관할 것도 없고, 지휘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지만 지휘자들 몫의 음식 다 각자 배분하고 내 음식 따로 차리고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라고 지시를 다 해놨다 그 말이잖아요. 요셉이 총리로서 관저에 들어가서 국가일보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자기 청지기 종한테 미리 다 지시해놓고 갔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성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집을 막 준비를 하도록 다 그게 하나님이 그것도 못 얻느냐고. 이렇게 나가면 또 할 말 없어. 하나님이 그것도 못 얻느냐? 그럼 또 할 말 없어 또. 무슨 일을 아니 이 사람이 생판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별하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한테 왔어. 그럼 그대로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신전에는 양 잡느라고 난리인데 응?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그래가면서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만나겠냐 해서 막 했다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도 한 형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맞죠. 못 당해 아주. 이미 나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쭉 드리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과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구분이 되죠. 성벽이 없는 대신에 불성곽이 되는 예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르다라는 거 계속 여기까지 얘기해 왔잖아요, 내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성 안이니까 성벽이 둘러있는 상태의 성 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려면 이게 그대로 성벽이 있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요. 성 안이니까 성벽이 없고 성령의 불이 보호해주는 그 성만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이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요. 그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기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 안에 모이는 이 모임과 성 밖에 모이는 모임을 성경이 지금 복음서에서 대조를 딱 해놓을 때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성안 아모의 집에 모이는 것과 성박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이는 모임을 기본적으로 딱 대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집에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이게 아주 기초 상식이요 사실은. 그런데 계시가 없으면 똑같은 성경 읽어도 뭔 소리를 몰라. 이거는 성 안에 있는,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임과 성 밖의 모임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가라지들과 더구나 섞여서 모이는, 가룟유다와 섞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악한 자의 아들과 그런 모임과 순수한 천국의 자녀들만 모이는 성 밖의 모임을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 이 문제는. 6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죠. 불에 구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나 염소고기, 그 다음에는 무교병, 그 다음에는 쓴나물, 세 가지입니다. 성안 아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양의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이죠. 그게 6월절을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구속받지 않은 사람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가룟유다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먹을 자격이 있으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니까 나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6월절의 특징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바른 집에서 6월절을 먹는 건데,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은 신전에서 모여서 종교적으로 먹으면 되지만,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웃집이 누구예요? 사실은 요셉의 집이지. 이게 요셉의 집이죠. 예수님의 집이다 이 말이요. 실제로는 그게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이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요셉의 집은 주님의,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문이요 여기가. 예루살렘 신전은 지옥문이죠. 멸망의 문이에요. 거기가 심판의 문이고,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본문 이후 6월절 준비 기록을 이해하려면 우선 앞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심을 받은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벌였던 사실을 이 성안 아무의 집에서 모인 모임과 대조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가장 큰 특징은 성 밖의 모임은 유대교에 의해서 배척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율법에 따라서 종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런데 성 안에 있다고 해서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과 아무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집 얘기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성 밖의 베다니의 모임에는 자매들이 봉사가 있었지만 성 안에 아무의 집에서 모이는, 신전에서 모이는 집이 아니고 아무의 집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여자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르죠?
거기서는 자매의 헌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들한테는 이 6월절, 주님이 그렇게 잡숫기를 원했던 이 6월절의 특별한 양식, 장사미천 주는 이 자리에는 여자들은 일부러 빠져. 그렇다고, 아니, 주님과 제자들이 거기 그 집에 갔는데 그 수많이 따라다니던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헌신하거든. 여자들은 그냥 그 집 밖에 따로 길거리에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갔는데 그 집에 갔을지라도 그 자리에는 못 들어갔다 그 말이지. 주님이 별도로 나눠주는 떡과 차는 그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얼마나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여자가 왜 교회를 주장하려 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자는 이 떡과 이 잔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것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받은 것이고 세상에서 받은 것이지, 그게 주님께 받은 건 아닐까 있냐 이 말이요. 여목사가 따따부터 한다면 말씀과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6월절은 특별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충성된 종들에게 장사미천 주시고 떠나는 6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6월절인 거예요. 이 6월절을 먹기를 내가 그렇게 원하였도다 그랬어. 지금 왕권 받으러, 왕위 받으러 떠나느라고 고별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닌 세상에서 받은 거, 신학교에서 받은 걸 가지고 교회를 차려가지고, 그들로 말하자면 차려가지고 설교하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요. 왜 이런 거 하나를 생각을 안 해보냐 이거요. 그 여목사님들 오늘 이제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내가 그럼 마귀라고 있느냐고. 그렇다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내놔봐. 그럼 주님께 받은 것이 뭔지 내놔봐. 어? 자신 있으면 주님께서 축사해서 떼어주신 떡이나 감사기도 하고 너희 돌려서 마시라고 한 그 떡과 잔이 뭘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한번 내놔봐. 자신 있으면. 신학교에서 뭘 배웠다고. 뭘 배웠는데 도대체.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제자들도 똑같았었고 사실은 그때까지. 첫째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타락성이 있는 것이고 교만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남편이 사업도 실패하고 뭐 사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식당에 식기 닦는 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학교 가서 한 4, 5년 공부해가지고 교회 차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솔직하게 한번 저 세상 말로 애국가 불러봐봐. 가슴에다 손 얹고 태극기 바라봐 가면서 애국가 한번 불러봐봐. 정말로 아닌지.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못 속여. 절대 못 속여. 목회를 생업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이 떡 먹고 이 잔 마시면 먹고 살자고 하는, 이거 사도들이 이거 가서 먹고 살자고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라는 건 주님께서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사명을 행하다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이 다 알아서 줄 거니까 나한테 맡겨 놔두고 너희는 내일이나 해라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많이 벌어서 뭐 남겨가지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그렇게 벌리지도 않는 거고, 저 명성교회처럼 뭐 이렇게 막 뭐 한다고 시끌시끌한데, 뭐 자식한테 남겨주고 말 볼 것이, 아니, 사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했다면,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겠냐 이 말이야. 그건 사도가 아니지. 벌써 거짓 사도지. 답은 그냥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거 또 말씀 자료해 준 거 다 못 오겠다. 아유. 이제 바로 그냥 이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작 말씀이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절기가 다른 거죠. 그런데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절기 7일 동안이 7일 안에 6월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 항상 6월절을 무교절에 포함시켜서 불렀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되고, 저 하반부에 봅니다. 예수께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때, 요한복음 19장 14절 31절, 그때 6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율법의 6월절 양 잡는 날은 아비월 14일 날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의하면 그날이 양을 잡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식사를 하시는 날은 잡는 날은 아니고 바로 전날이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그 시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당하기 전날 밤에 잡혔고, 잡히시던 그날 낮부터 저녁 시간을 이 생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기념하려고 고별 식사를 준비시킨 거예요. 사실 외적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이것은 양 잡는 날이 아니고, 양을 죽이는 날이 아니고, 양을 그냥 붙잡는 날이에요. 붙잡아 두는 날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을 선택해서 딱 잡아두면은 사방에서 조사를 해야죠.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6월절 양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밤부터 계속 대제사장들의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여 검증 조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통과됐죠. 제사장들 편에서 보면 당연히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 양이야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가 끝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벌써 다 계산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번 2월절에 이제 주님이 왕위에 오를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편 자리가 누구 거냐, 이것만 관심이 많아 지금. 참 이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이게 가르친다는 것도 나도 답답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고 인사더라, 아이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이해가 깨달음이 그렇게 없냐? 그럼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겠나를 이해가 되죠. 감이 오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렇게 아예 이렇게 그냥 파고들어서 가르치는 게 낫지. 자매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 시간이 더 가. 아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야, 이런 말씀의 근거는 요셉의 형제들, 특히 시몬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총리가 된 신분으로 시종들에게 명하여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던 양식 사러 내려온 형제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양식 사러 온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심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네 생각 안에서 듣는 거야. 그래가면서 그 중에서 목소리가 누가 크냐를 가지고 가리려고 그러고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분별하려고를 안 해. 그럼 누가 이기겠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지,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요셉의 사제에서 형제들과 함께 먹을 오찬을 준비한 전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이걸 말씀을 다 이미 읽었어요. 6월절은 원래 유대력 니산월, 종교력으로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14일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해가 지는 시점에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주님과 제자들의 6월절 식사는 율법절기보다 지금 하루를 앞서서 행하는 중이다. 실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먹는 날이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루 앞서서 미리 이걸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만찬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너무 상관없는 거예요. 향유 붓는다 그러면 헌금 내라. 헌금 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이 기념 식사는 성만찬식 하라는 말이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데 그 대신 내가 오늘 너희한테 장사미천 다 주고 떠날란다. 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다 결산할 거야. 너희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얘기죠? 지휘자들이 이제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오늘은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일러서 예비일이라 그래요. 예비일. 성경에는 사흘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흘길이 첫째는 예비일, 그 다음에는 안식일, 그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이걸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흘길씩 이렇게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길을 걸을 때. 그런데 사흘길의 첫날이 예비일이다, 이게요. 준비하는 날이다.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 6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 말이야. 이게 6월절 먹는 건 예수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요한복음 6장 이미 그 말씀이 나왔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그렇게 떡 먹고 배불러서 광야의 말씀을, 광야의 음식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은 그건 썩는 양식이죠. 모세가 줬었던 양식을 예표한 거잖아요. 광야 양식은 그거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따른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는다는 뜻,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온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라는 말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광야의 양식 그렇게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으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말 참 듣기 어렵네 그러더니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12제자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듣기 어려우면서도 아니 자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이런 사람이 올 수가 있죠. 참 이제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내 마음은 그래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고 거짓말 할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예수님 여기까지 따르는 왔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나 이거 잔뜩 뱃속에서 소화시킨 거 하나도 없고 가슴에다가 차근차근 싸우려가 지금 토해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더 이상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분이 끓어올라서 삼을 수가 없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채를 뚫어줘야 돼. 채한 걸 이게 뚫어주셔야 할 거 아니요. 예수님이 너 걸렸구나 그러면은 이거 좀 사관 좀 맞자. 야 이거 사관 놓으면 내려갈 거 아니요. 이게 그다음에 성경에 사관 놓으라겠냐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말씀을 잘 풀어주시면 해결이 다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 넘기는 그런 정말 재앙을 당하는 원인이 뭐였냐 이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세상 말로 어떤 말을 부모님 말씀하시면 새겨서 듣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듣고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해버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주. 12 중에 속해서 지금 사도직을 위임받은 사람 아니요. 주님이 밤새도록 밤낮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서 택한 자 중에 들어갔죠. 얼마나 귀한 사명과 얼마나 귀한 신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도직을 버리고 나가버려? 주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그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한다는 생각하는 건 제자들인데, 예수님한테, 이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가르침 받아가지고 보따리 떡 세광줄이 머리를 이고 다니면서 떡 싸시오 헐 이 생각에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역을 하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력할 마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